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라. 배원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계시라고 그러죠. 사자들이 나타나서 가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언서라든지 계시록을 보면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주의 천사를 꿈에서 만났는데 역시 현몽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났다 그 말이죠. 꿈에 나타났다. 나타나서 해준 것은 감춘 게 아니라 드러내 알려준 겁니다. 주의 천사는 뭘 하신다고요? 나타나 알려준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무덤이 열린 것만 보이지 열렸다는 게 뭔지는 안 보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안 보입니다. 무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그럽니다. 이것을 보기는 모르는데 사람의 눈은 보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죠. 안개가 껴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아무 증거 없어도 한참 뒤에 있을 일을 말로써 또는 어떤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일, 또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해석하여 계시하여 가르쳐 주는 일, 또는 직접적으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들려줌으로써 계시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사자들이 하는 일의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역시 큰 그림 안에서는 계시입니다. 큰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겁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자가 이런 식으로 계시하여 알려주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계시와 관련하여 알려주는 추가적인 일이 있습니다. 해주는 추가적인 일. 그건 뭐냐면 사람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계시에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접합시키는 일이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들어보니까 내 정원녀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모른다고요.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집안 사람 같으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이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여 살 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좋지 않은 소리가 평생 계속되겠죠. 이 모욕감, 이 수치는 누가 감당해야 되냐 하면 마리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아이 가진 데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듣겠지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데 대하여,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고 사는 데 대하여 평생 그 명예훼손 또는 인격적인 이 부담의 짐은 요셉이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천사 아닌 이상 계시하여 줄 수는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객관적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를 수용하여 행동을 취하게 하고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지 결정에 대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의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보다 더 의롭게 하기 위하여, 좀 부정적 측면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크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보여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알아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알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참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의지 결정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하여 간섭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한 바에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를 말하자면 푸시해 주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면 더 의롭게 하기 위하여, 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오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더 의롭게 하기 위하여인가요? 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인가요? 이럴 때 본문을 봐야죠. 20절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셉을 주목해 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됨됨이라든지 그가 어떤 영적인 거룩한 희생을 각오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 각오를 하기까지 주의 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해줬는데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분명히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감동 딱 받았거든요. 근데 선뜻 손이 안 가요. 왜요? 그대로 하자니 내가 피해내지는 손해볼 일이 큰 거예요. 부담이 돼요.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천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는 줄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도 사실 밑에 쭉 보면 부연 설명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왜 이 설명이 깁니까? 이름은 무엇이고 할 일은 무엇이고 예언된 사람이니 이거는 확실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서 요셉에게 아주 표현하자면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려 함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희생을 가하고 하였으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를 뭡니까? 마리아가 출산 잘하도록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강력하게 지금 그 의지를 뭡니까는 이 하나님 표현 좀 그렇지만 그 의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는 중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정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머뭇머뭇할 때 천사는 우리에게 약간의 강요 내지는 힘을 행사합니다. 말로 또는 물리적 힘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일 불타 없어진다.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불타 없어진다 말하면 알아서 도망가면 되겠죠. 근데 안 가요. 얼마나 사람이 바보 같은지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상관하겠다고 온 사람들의 눈을 싹 어둡게 한 걸 봤어요.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와서 내일 불에 타 없어질 성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마지막 때 내일 모레 예수 오신다고 말해주면 들을 것 같지요? 안 듣는다니까요. 설마 내지는 그래도 그 중에 난 남을까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전쟁 영화 보면 여기저기서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내가 있는 천막, 철갑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천막은 피해가겠지 않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내일 분명히 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으려고 생각하면 도망가지 왜 안 가겠어요? 들어놓고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쥐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쥐고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천사가 끌어냈다 그랬어요. 의인이라 불렸던, 소돔에서 의인이라 불렸던 롯도 가르쳐 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데 안 가서 천사가 끌어내기까지 해서 롯의 가족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의인이라 불립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거 보세요. 꿈에 나타난데도 믿잖아요. 꿈에 나타나도. 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꿈 보고 복권을 사는 수는 있어도, 예? 꿈을 꾸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꿈은 꿈이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일에 대하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씨가 아닌 아이를 뵌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21세기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와야 한다 했어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더 의로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예.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율법으로 볼 때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였으니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네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 할지라도, 인격상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의로운 일이니 하라 라고 우리의 의지가 결정될 때까지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 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자,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정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괜히 그냥 마음만 자꾸 막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여서 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천사를 직접 보내서 무겁고 중한 일일 경우에 천사를 직접 보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까지 천사를 올라오려 하지 않습니다. 딱 앞에 천사 서놓고 둘이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라고 대답을 얻어내시는 분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보시죠. 민수기 22장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예언자로 불리는 발람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싸웠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뒤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네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35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과 결론은 동일합니다. 따라가라입니다. 따라가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할지니라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갈까요 말까요 물을 때
직접 해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건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 번 줬는데 지금 다시 주는 건데, 다시 주는 이 과정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귀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막 몸을 막 비비고 틀고 매를 때려도 가지 않고 하더니 나중에는 매를 잡고 때리니까 성질이 나는지 옆에 벽에다가 몸을 부딪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의 다리가 벽에 부딪혔겠죠. 쓸리고. 그래서 아파서 떨어졌습니다. 성질이 나니까 이놈은 나귀 새끼 하면서 몽둥이로 막 쳤습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 대화를 계속합니다. 네가 나를 떨어뜨렸지 않냐고 이제 짐승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나귀가 길을 계속 걸어왔다면, 나 있는 데까지 왔으면 내가 너를 칼로 쳐서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나귀가 이까지 오지 않냐고 중간에 너를 떨어뜨려서 산 줄 알아라. 정말 사지가 떨리고 심장이 떨어질 만한 이야기죠. 눈을 열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자, 이 천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을 하러 오긴 왔으나 이 말을 하기 전에 발람이 요 앞에까지 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 말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지 않냐고 나귀가 지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한 다음에 경고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계시만 해준 게 아닙니다. 전에 하셨던 계시를 결과적으로는 반복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해야 한다라고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 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버리고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내가 준 말만 해야 한다라고 예 하고 보냈는데, 모압의 고관들을 보고 같이 밥 먹고 오는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압 왕이 준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욕심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척 하면서 이 모압 왕이 준비한 걸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이 궁리를 하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바로 딱 그 속을 보고 말하잖아요. 32절에 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죠.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네가 속에서 재물을 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막으러 왔다. 왜?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하나님이 아니므로, 근데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으로 지금 이미 마음을 바꿔먹고 있다는 걸 내가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나는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낸 목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이 예스 아멘 했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다시 바뀌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려고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 대개 이 경우는 뭘까요? 죄를 막는 경우죠. 왜냐?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예스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겠다고 예라고 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죄를 행할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에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상 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집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 나타납니다. 네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 새벽 설교에 잠깐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밧세바 우리야 사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에 오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크냐 솔로몬이 지은 죄가 크냐, 또는 어떤 죄가 더 기억에 남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꿨죠. 그럼 누구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냐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까? 솔로몬이죠. 우리의 감각적 지각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거는 말이죠,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충신을 비열하게 죽인 것, 엄청나게 큰 죄죠.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이 나라가 우상 숭배,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나라를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다만 사실 너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생각에서 네 다음 때에 쪼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죠? 말 안 듣죠. 어떤 식으로 르호보암 마음을 안 들었냐? 잘 보세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상의 지혜를 또 무시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는 노인들과 함께 상의하여 얻은 결론이 하나 있었고, 자기처럼 자기가 같은 세대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할 때 같이 태어나서 국위 영화를 누리고 우상 숭배를 주변의 환경에서 쉽게 접한 애들이고 같이 자랐는데, 그 같이 자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대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솔로몬 같았으면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따랐을 것인데 꼭 자기와 같은 사람들 얘기를 따라 듣고 최종적으로 나눠 쪼개졌어요. 직접적 의미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조금 간접적이지만은 영이 타락하니까 생활의 지혜도 별 볼 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솔로몬과 그 아들 때에 쪼개져 버립니다. 죄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다윗의 죄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큰 죄죠. 그러나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다윗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말기에 나라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첫째 부인의 장자가 아니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부인격에 속하는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조선이나 고려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실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상례입니다. 둘째, 셋째만 되라도 피바람이 붑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부인쯤 되는 사람의 아들이다, 왕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 외에 형들이 몇 명인데, 비록 몇 명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일찍 죽었지만 아직도 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지막 치세가 안정적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샬롬을 주셨고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가 최종적으로 왕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지만 그 섭리가 구체적으로 역사에 나타날 때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안정적이고 권위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읽습니다. 다윗의 치세 말기에 정치적 안정이 있었음을 이렇게 읽겠죠.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젊을 때보다 다윗의 치세의 마지막에 더 안정적으로 되게 하사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다고 근본 원인을 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꿈에 두 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같이 마음을 돌이키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같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를 쪼개버린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집 얘기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집 의식이 생겼죠. 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집. 다윗의 집이 쪼개졌어요. 예? 한인관이 정도 아니고 다윗의 집이 쪼개져 버렸다고요. 뭐 때문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나타나셨어요.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나타났으면 눈에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줍니다. 자, 이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 위하여 나타났지만 처음부터 눈에 확 띄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어떤 현상을 먼저 일으키게 합니다. 즉 나귀가 평상에 말을 잘 듣던 나귀가 오늘따라 막 성질을 부리고 길을 가지 않냐고 주인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혹시 길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 벌써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을 못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혹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문 들어보셨잖아요. 누군가 모르겠는데 너 큰일 난단 말이야 마음에. 그래서 혹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 주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 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귀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놈이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여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식으로 나귀 데리고 동물병원 갈 겁니다. 그죠? 못된 주인 같으면 이놈 새끼 이참에 잡아먹을지 하고 목을 쳐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귀 덕에 그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인을 받지 못하고 눈이 감긴 채로 천사와 맞닥뜨려서 내가 죽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존에 계시를 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지금 유지 내지는 퇴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을 먼저 경험케 하십니다. 나귀가 이렇게 뒹굴고 있을 때 영적으로 퇴보되지 않냐고 그 전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대번에 알아본단 말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약해졌어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 줄 알았을 건데 요즘에 기도 안 했더니 못 알아먹고 한 달, 두 달 가버렸네. 근데 2달 지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2달 전에부터 말했는데 왜 못 알아먹었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2달 시간은 가버렸어요 이미.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정말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는요 역설적이지만 계시로 나타나서 자기를 감춥니다. 계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춥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야 돼. 그러면 발람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형식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내가 한 말만 해야 돼 말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를 안 들었는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나타나기만 해서 너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하고 천사 말은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아니 군대에서 별이 와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짝대기 하나짜리한테 말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예해놓고 가다가 안 듣는데 짝대기 4개가 와서 너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안 듣는 얘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고 듣겠냐고요. 그 사악한 마음이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듣게 하기 위하여 권위는 떨어지는 천사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의 순종의 보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 육을 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천사가 가져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천사가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하러 왔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간의 육이 마음이 두려움과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를 감추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요. 몸이 아파야 몸이 침을 받아야 계시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보세요. 요셉은 꿈으로만 나타나서 천사 한 번만 말해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폭풍 가운데 말해도 예 해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천사가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안 듣는데 이 인간은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말해줍니다.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두운 죄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도 못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는 괴악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나타나는 모습을 그때 보여줍니다. 즉 오히려 계시가 끄트머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막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보다 더 의롭게 하기 위하여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일을 일으키시려고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계시의 방법이 보다 더 의롭게 하기 위하여는 의로운 자에게 계시할 때가 있고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하여는 악한 사람에게 계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같은 것 같지만, 즉 의로운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꿈에만 나타나서 한마디 해주면 예라고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그 지경까지 가서 매우 큰 충격요법을 줘야 겨우 듣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가지 더 배우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되 어떤 식으로 계시를 주시던가, 내가 어느 때나 어느 국면에 처해질 때쯤에서야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던가, 어느 날 꿈을 한번 꾸고도 욥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잠을 잘 때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귀려고 말씀하시다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 오늘 어디 가려는데 가지 마라고 하는 거구나, 혹은 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당장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 나타나서 혹은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면서 당신은 이래야 합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했지만은 몰라요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고생을 합니다. 잘 타던 나귀가 비비 꼬고 나를 떨어뜨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아주 요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괴롭게 되었다가 끝에 가서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아니라 칼입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었구나. 그리고서야 겨우 돌아서는가.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계시하는 목적, 계시하실 때 쓰시는 방식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이유가 뭐냐면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가,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는가와 더불어서 그 어떻게는 보통은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죽기 일보 직전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3번, 4번씩 반복된다면,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발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깨달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이 작은 종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이 종 자신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하면서 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더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는 신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 더 의로움을 위하여 주는 계시는 단방에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이 더 의로움을 위하여 주시는 계시를 아무리 그 계시가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꿈에서 나타나는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예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모셔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모셔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